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 못 본 분들도 계시니까. 아직까지 유효한 거죠?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그렇죠? 그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느낀 게 참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겠다 올해. 아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하겠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삶의 계획들을 막 세울 때 새해 계획도 우리가 세우고 있는데 그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 아마 그 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개월 계획, 분기를 세우든지 아니면 1년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뭐 몇십 년 계획을 우리가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계획에 아마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의 사이클이 어디냐면 1년입니다. 1년.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 계획이 딱 이게 우리 몸에 딱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연계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딱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의 돌아갑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레위기의 이 23장의 이 절기가 딱 1년의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제가 1부 때도 이 얘기할 때 잠깐 헛웃음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유대인이 절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잘 보시면 상관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정신을 우리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의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려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달력 체계와 우리의 달력 체계가 달라요. 우리는 무슨 역을 쓰죠? 음력을 씁니까? 양력을 씁니까? 양력을 쓰죠.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역을 쓴지 아세요? 유대력을 씁니다. 근데 이 유대력이 음력이에요. 음력. 그래서 우리 음력이랑은 좀 달라요. 근데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의 1월이요. 우리 한 3, 4월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절기가 나오는데 1년 동안 즐겨야 될 절기.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명절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명절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단오가 있고 있듯이 유대인들도 요 절기들을 명절들을 가져가는데 요 명절의 기본이 있습니다. 요 모든 명절의 기본적인 정신으로 기본 명절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쉬신 날 이게 안식한 날이죠. 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모든 절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절기를 보면 7일간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절기 다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고 절기들 쭉 1년의 절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그 절기들을 우리가 또 이제 의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대인들 절기 1월 달부터 무슨 절기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신정과 구정이 있죠. 근데 유대력으로 1월에는 무슨 절기가 있냐면 오늘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북한 성경을 찾으셨죠? 받으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 가지고 오시고요. 자, 북한 성경 읽을 때마다 속이 시원해요.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그달 보름에는 여호와께 무교절 축제를 지내며 올리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월 초하룻날, 초하룻날은 아니고 15날 1월 15일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에 무슨 날을 지키냐면 6월절을 지킨답니다. 6월절. 자, 우리로 말하면 새해를 시작하는 뭐 거기는 새해가 유대력이 1월이 새해가 아닙니다. 7월이 새해입니다만은 어쨌든 1월을 시작하면서 이들이 새해를 출발해야 되는데 새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처럼 새해 축복합니다. 북한말로 새해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 6월절이 새 출발을 의미하는데 이 6월절은
유대인들의 나라가 시작한 날입니다. 무슨 건국했다 뭐 이런 것도 그런 의미도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종족이었습니다. 종족. 하나의 종족이었어요. 민족밖에 아니었어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하다가 나오면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잠깐 우리 복습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 중에도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큰아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날 통해서 나온 게 마지막 날, 그걸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왜 유월이냐 하면 넘을 건널 월 해서 건너고 또 뛰어넘다 이런 뜻이에요. 왜 건너고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모든 장자를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안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집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에다가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또 뛰어넘어서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1월의 첫 번째 명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세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유월절이 신약에 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 우리 믿는 날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가 3일 뒤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아까 1월에 시작한다 그러는 게 그게 우리말로 하면 3월이라고 그랬죠. 3월이나 4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부활절로 우리가 봐도 되는데 여러분 올해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 언제쯤 있죠? 3월과 4월 사이에 있어요. 왜 그래요? 유월절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유월절이 거기 있으니까 왜 이게 음력이니까 이게 매번 바뀌어요. 작년에는 3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언제냐면 4월 셋째 주 4월 16일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유월절인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무교절이라는 게 나와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이것도 똑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랑 똑같이 연결돼 있어요. 마지막 날 밤에 너희는 다 준비하고 있다가 요 날 밤이 끝나면 새벽에 나가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빵을 굽되 급하니까 빵에다가 효모를 넣지 마라. 그래서 무교가 되는 겁니다. 무교병 들어보셨어요? 병은 떡병자예요. 그래서 이게 납작한 떡 있죠. 그거를 급히 먹고 나가라.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무교병을 먹는 날을 그 7일간 가지면서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에는요,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명절로 이제 1월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로 말하면 새해가 되겠지만 거기는 새해는 아니지만 이렇게 1월에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또 절기 한번 더 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그 명절을 좀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를 하거든 추수한 계속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여호와가 기뻐 받을 것이다.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아멘. 1월 중에 또 이제 시작되는 그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이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따라해 보십시오. 초실절. 첫 번째 실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열매가 아니라 이 곡식을 올려드린다. 이거요. 여러분 이제 1월에 뭐가 나냐 하면 여기 첫 번째 보리가 납니다. 아니 무슨 이 엄동설 안에 보리가 나? 그 우리 생각이고 중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이스라엘은 언제부터가 시작되냐면요. 8, 9월에 파종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8, 9월에 파종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좀 이게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건조하니까 7월에 비가 한 번 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른비가 와야 땅을 기경해 가지고 거기다가 싹을 놓죠. 그러면 쫙 크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5월이나 4월에 씨를 뿌려서 언제 수확하죠? 가을에 수확하죠. 마찬가지로 그 해 겨우 여름에 출발해 가지고 겨울 초 1월이 되면 이제 첫 번째 보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보리 한 단을 쫙 한 움큼 이게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한 움큼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제사장 앞에 딱 드리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리를 딱 갖고 와가지고 초실절을 딱 드리면 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의 모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막 먹네,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첫 번째 그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하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소산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초실절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은 아니까 넘어가고 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주는 이 땅에서 받는 얻는 모든 수확은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득이 내가 번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농사를 지으면 이걸 잘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사실 이건 조금 우리한테 좀 버거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세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이런 텃밭 말고 진짜 농경지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됩니까? 아니면 여름에 태풍 한 번 와도 다 망가지잖아요. 낙과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게 내 거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어느 문화권을 가더라도 이거를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하는 어떤 그런 명절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초실절은 그거라는 거죠. 이걸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여기 농부가 누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있거나 뭐 텃밭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은 땅과 유리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오피스에 있어요. 사무실, 책상에 있어요. 책상에서 내가 죽어라고 일을 해요. 직장에서 내가 죽어라고 뛰어다녀요. 컴퓨터에서 일을 해요. 그렇죠? 컴퓨터 통해서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땅과 유리돼 가지고 농산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의 소득은 내가 능력한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인데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렇죠? 정말 막 엄청나게 치열하게 여러분들 다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내 능력만큼만 나한테 월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급은 한 달치 봉급은 내 능력을 반영하는 샐러리가 되는 거예요. 월급이 되는 거예요. 내 몸값은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연봉 협상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계산하면 여기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의 소득의 이 결과물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 아무리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떤 이는 성공하고 어떤 이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시고 청년들 같은데 사회로 나가보면 알아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 능력 플러스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 인간관계 엮이는 인간관계. 제가 어제 우리 오래간만에 그 제자반을 만났어요. 남자 제자반. 2010년도인데 2010년도 제자반을 만났는데 그 제자반이 그냥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년의 남성들인데 벌써 한 7년 정도 지났으니까 다들 이제 50대 중반과 60대를 이제 바라보시는 우리 남성들이에요.
이제 이게 어떤 분이 그쭉 얘기를 하는데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너무 오래간만에 만난 삶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SK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이세요. 여기 다니시는 분 계시나?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3년 4년 정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청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대기업에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그 대기업 문화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만큼 신앙을 갖고 있냐면 제자 훈련할 때 이전부터 이 사람은 하루 1년에 성경 2독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가 아무리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신앙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심하기로는 그냥 그래도 내가 한번 버텨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청주로 가면서 그가 이렇게 좀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후배 한 명이 새로 발견했는데 그 후배가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후배가 자기를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 이 후배도 동일하게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회식을 가서 이 사람이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니까 어느 날 그러더래요. 어떤 상사가 야 내가 너 같은 놈을 또 하나 아는데 하면서 이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후배가 그분을 보면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아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위로를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버티고 있던 게 남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또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그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산물의 결과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제 1호를 넘어가겠습니다. 유대력 1호를 넘어가고 이제 초실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또 새로운 것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만 7주간을 보내고 맞게 되는 그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세면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새로운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아멘. 자, 요거는요. 그 초실절을 바치고 난 다음에 1월 이제 중순이 되겠죠. 1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7째, 그러니까 안식일을 7번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7주가 되겠죠. 7주를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여러분 7일에 7이다 해가지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77절?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77절이 있습니다. 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이후로 보면 되겠어요. 부활절부터 7주간을 지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7이 며칠이에요? 뭐예요? 77이 49죠. 거기다가 하루를 더합니다. 그러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은 아닙니다만 신약에 보면 오순절이 나옵니다. 이 수는 뭐냐면 열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나는 것이 오순절이 되는 거고 이때 또 새로운 곡식을 바치래요. 아니 뭐 지난번에 보리 바쳤는데 뭘 이때는 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한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 맥추절이 이제 우리 뭐 맥추 감사절은 좀 다른 거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 보시면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오순절에 뭐가 내려오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6월절 이후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위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로부터 우리 달력으로도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 주간이 뭐냐면요, 성령 강림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6월 첫째 주가 4월 16일부터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요 77절 오순절에 각종,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추석 같은 거예요. 1년에 그 모든 수확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잔치가 나오냐면요, 밀, 보리, 석류, 무화과, 올리브, 대추나무, 야자대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 우리로 말하면 1년에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예배 했을 때 배, 사과, 배추, 무, 감자, 고구마, 그렇죠? 쌀, 보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면 여러분 22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2절. 아마 이게 그 19장에 나왔던 건데 아마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추수할 때 거두고 남은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자와 외국 사람이 줍도록 남겨 놓아야 한다.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오순절 때 다 추수할 때에 원래 이게 이 말씀이 19장에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갑자기 좀 나온 얘기예요. 근데 바로 요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추수기에 너희가 모든 걸 다 추수할 그때에 이 추수의 기쁨을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이 열애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추수를 할 때 다 하지 말고 니네들 뭐 욕심 부려서 하지 말고 반 모퉁이들 있잖아요. 내 모퉁이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이삭들 그런 것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주워서 이 추수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너무 풍성하죠. 이건 뭐 나누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77절로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7월로 넘어오겠습니다. 유대력 7월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7월은 유대력 7월로 보면요, 아이고 뭐 이게 엄청난 날이에요. 왜? 유대력 7월이 그들에게는 신년입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7월 첫날, 유대력 7월 첫날에는 뭘 하냐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쫙 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우리 생각할 때 그 뭐 금나팔 같은 거죠. 이 쇠 나팔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나팔이 아니고 쇼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양각 나팔 들어보셨어요? 여기 조그마한 것도 있고요. 이럴 때는 크죠. 그러니까 새해를 선포하면서 나팔을 이따만한 걸 갖고 와가지고요. 보면요, 이 양각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멀리 갑니다. 이게 양뿔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가서 하나 사올게요. 그 착 하면요,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아, 새해가 선포된다 이거예요. 새해가 선포된다. 이걸 이제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 나팔 분다. 그러면 이게 우리로 뭘 어떻게 표현되냐? 오늘날 뭐 이걸 우리가 새해를 할 때 이런 거 하지는 않죠.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절을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과 연결해서 이렇게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로 가겠습니다. 7월 10일 이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월 10일은 죄 벗는 날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금식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불살라 바쳐야 한다. 7월 10일은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왔던 대속죄일, 제사장이 그 깊은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날 바로 7월 10일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나와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새해에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대속죄를 주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초막절인데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는 7월 보름부터 7일간 초막절을 지내며 여호와께 예배해야 한다. 그 다음에 41절과 42절 읽어봅니다. 41절과 42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마다 이날을 여호와 앞에 바치는 축제일로 지키도록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정이다. 이것은 7월에 지킬 축절로서 너희는 7일간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국민은 누구나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 아멘. 초막절. 이거 외에 많이 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초막절, 1년의 마지막 절기로 초막절로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때까지 얘기했던 뭐 6월절, 무교절, 뭐 대속절, 77절, 소실절 뭐 많이 있지만 가장 실천적으로 경험적인 이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일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7월 15일부터 이들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의 집에서 살지 않고 밖에다가 자기의 마당이나 아니면 밖에 저 마을 끝에다가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초막. 조그마한 초막들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지나 이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며칠을? 7일을. 7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 초막을 지을 거 아니에요. 아빠랑 같이. 아들들이 주로 짓겠죠. 아빠, 왜 우리가 이 편한 집 놔두고 여기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또 자야 돼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빠가 반드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얘야, 우리 조상들이 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광야에서 살았단다. 이런 식으로 살았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야. 그럼 보세요. 온 가족이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내고 3일 지내면서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볼 때 이 절기 중에 경험적인 것이 이 초막절이에요. 자, 이제 모든 절기 다 봤습니다. 1년에 모든 절기, 이 외에도 절기 많지만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러면 이 절기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잘 이해하신다는 건 우리 삶의 누적된 피로와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삶의 여유와 해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삶의 절기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명절이 다 있죠. 우리도 추석이 있고 명구정이 있고 다 명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을 만들어가는 날 다 있어요. 또 이제 이게 텀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인터벌들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이 계절의 변화나 이 농사의 흐름이나 이런 것 따라서 다 이런 그 계절들이 그 명절이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쭉쭉 살다 보면 삶의 피로가 우리한테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적된 그 피로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마다 절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이런 건 누가 만드냐면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든 절기를 지금 직접 만드셔서 인간의 삶에다가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1월부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3월이나 4월 정도 또 이렇게 하고 즐기라는 겁니다. 즐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명절은요, 굉장히 즐기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이때만 빼고 그때는 자신의 몸을 괴로워하지만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아주 즐기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지만 그러면 안식일로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안식일의 그 피로고 피곤이 있어요. 삶의 피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2017년도 올해 달력을 딱 받아들였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봅니까? 뭐부터 보셨어요?
빨간 날 어디 있나? 이렇게 보셨죠? 자, 눈치 빠르신 분들 올해 어디가 제일 빨간 날이 제일 많습니까? 10월 달. 일단 그는 하반기니까 상반기에 어떤 날인지 아세요? 5월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 분들이 알아요, 이걸. 5월 어디 있어요? 석가탄신일이 5월 첫째 주에 수요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써가지고 목요일만 연차내면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빠지면 5일 쫙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반기에 추석. 야, 2017년도 추석은 대박입니다. 무려 장장 열흘을 쉴 수 있어요. 아직 안 보셨구나. 그런 분들은요, 이게 삶에 지친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삶에 지친 분들은 다 이게 벌써 딱 나타나죠, 이게. 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기대하냐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피곤이 누적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 쉬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안식일 다음에 하나님 또 주시는 게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50년 되는 희년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완전한 회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1년의 단위에서 이런 절기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숨구멍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이 명절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서 좀 숨을 쉬라고. 그렇죠?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지금 바빠요. 막 헉헉거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도 아주 그냥 노동하듯이 해요. 이 정말 안식일에 참 우리가 좀 위배하는 겁니다만은 뭐 그렇게 우리가 해요. 정말 뭐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삶의 피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직접 제어해서 주신다는 거. 삶의 숨구멍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절기, 명절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축제가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혹시 뭐 여러분 말씀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어떤 걸까요? 브라질에 가면 뭐가 있죠? 카니발이 있습니다. 차 이름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카니발 축제를 즐기는데 아마 인간의 쾌락이 가장 총집합되어 있는 축제가 아닐까 싶어요. 무희들이 나오고요. 난리 납니다. 그 쾌락과 그 음란은 가히 뭐 어디랑도 쌍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미국에도 그런 그 축제가 하나 있는데 그 미국 제일 남단에 가면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그리다라고 하는 5월이면 축제가 일어나요. 막 미국에서 논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글로 모입니다. 5월에 그 축제가 하면요 얼마나 그 참 보기 어려운 축제들이 너무나 거기서 많이 일어나요. 한 며칠 동안 딱 일어나는데요. 다행히도 미국은 자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전도합니다. 편말에다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거리 행진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긴 해요. 그런 이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그 축제는 다 인간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주는 이는 나지만 추석을 했다고 해서 조상에게 먼저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6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초실절도 그렇고 칠칠절도 그렇고 다 각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절기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 즉 쉼을 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6월절과 뭐 오순절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지킵니다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명절들 어떻게 이 정신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올 설날에
설 명절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숨구멍이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그러면 이 숨구멍을 통해서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번 설날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장이시라면 아니면 가장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로 시작합시다. 예배로 시작합시다. 참 어려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놀아야 되는데 무슨 예배야. 그렇지만 이 숨구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놀자, 쉬자, 안식하자. 이거예요. 조상에게 먼저 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숨구멍을 우리가 얻는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이 모든 이 명절은요, 이 절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어떤 연중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삶의 기본단인 1년 연중 내내 너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12월에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모든 절에 그 절기가 있는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제 신명기 우리 11장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성경책을 펴셔서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가 거하는 그 땅, 소실물을 주는 그 사람,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나다, 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직도 연초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올해 참 특이한 해더라고요. 제가 이번 신년 특별기도회 때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딱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초 1월이 주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또 주일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그 강사님이 올해는 많은 복을 주실 것 같았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연초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 어떤 절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12월 31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은 주일 예배 드리고 힘들어도 그날 저녁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시다. 괜찮겠죠? 뭐 드렸는데 또 드려요. 그날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1년 동안 받은 복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에 2016년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그 다음에도 연초부터 연말, 그 다음에도 연초부터 연말, 이게 반복되면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을 다 지켜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말씀 카드를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각 가정과 우리 개인들에게 한 장씩 주려고 지금 제가 간단한 편지를 쓰면서 이제 여러분 그 한 해에 좀 달려갈 말씀들을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게을러서 다 못 썼어요. 다음 주 정도, 셋째 주 정도 되면 아마 다 쓸 것 같은데 그때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나가는 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말씀 읽기. 성경 읽으시면서 1년 내내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1년을 일독한 사람들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뭐 상품 때문에 얘기해야 되나? 그래도 읽을 수만 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상품의 종류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실망스럽지 않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아도 실망스럽지 않은 상품.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6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어요. 연중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숨구멍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서 그 모든 소실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을 지키시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작년 말에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저는 이번 1년을 살아갈 겁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넘나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성벽 같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니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제가 왜 선곡을 했냐면 좀 의미가 있어요.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이 찬양인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그 나이 아주 지긋하신 장로님, 그 장로님이 이 찬양을 혼자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직 젊은 사람이잖아요. 아직 뭐 이제 40대 이제 후반인데 그 장로님 아마 그 한 7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삶의 여정을 다 지나가신 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으로. 내가 살면 살수록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았다. 그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불러야겠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올해를 또 지켜주시면 또 내년을 지켜주시고 또 내년을 지켜주시고 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 고백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계획한다고 그 걸음대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삶의 보호자가 없어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삶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기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숨구멍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피곤함을 하시고 하나님 안식하라고 주시는 그 귀한 절기들, 우리의 삶의 소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에 갔을 때 이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이들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